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How could I forget His love? And how could I forget His mercy? He satisfies, He satisfies, He satisfies my desires.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굿모닝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 나아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라이브로 그리고 나중에 녹화로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닝 큐티 예배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된 인생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목이 마릅니다. 또 배고픕니다. 영적인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배부름으로 오늘 각자에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확인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화면으로도 나가고 또 여러분 성경으로 보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말씀을 제가 읽은 뒤에 묵상할 시간을 좀 드리는데요.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확인하시고 또 먼저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2분 정도 각자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버트 아인슈타인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는 과연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그 물리학계 발전에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사람이었다고 하죠. 저는 다 그분의 이론을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 수학자, 천재 물리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는 이 세상에 어떠한 학교, 어떤 선생님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부적인, 그 말 그대로 천부적인 그러한 재능과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천재성을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잘 못 알아봤다는 일화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의 성적표를 기록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문이 많고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됨. 이러한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천재를 알아보지 못한 교육, 천재를 알아보지 못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알아보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을 했죠.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그 시대의 최고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고 또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신비하고 심오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달랐기에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또 비판을 받았던, 오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오해하여 그분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확신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그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을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 왔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나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중반부터 보고 있습니다. 7장의 어제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셨던 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데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난과 음모의 분위기를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럽니까? 지난번 명절 때 오셨을 때에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에게는 많은 유대인 대적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에 나타나시자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적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 7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사역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 권위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랍비에게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인정할 만한,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가방끈, 학연이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구 공격을, 연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콘텐츠를 가지고 공격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콘텐츠의 출처, 소스가 어디냐에 대한 그러한 의심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좀 치사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학력을 의심하는 설득력이 약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컨텐츠는 안 되고 소스를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학교 출신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의 출처를 좀 따져보라라고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필요로 하는, 어떤 종류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만나면 알아봅니다. 그 제품이 잘 알려진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질, 좋은 물건은 누가 먼저 알아본다고요? 소비자가 먼저 알아보고 입소문을 통해서 확 불같이 퍼져가는 것이 우리 구매자들의 그런 속성이 아닙니까? 신생회사의 작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급인기를 얻어서 트렌딩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알만한 학교를 나오지는 않으셨고 또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질과 출처가 어디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17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모세의 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신 놀라운 교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이미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어느 랍비 출신도 아니고 학교 출신도 아니라는 그 권위의 출처를 문제 삼으면서 공격하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특정한 학파나 랍비를 따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출처 말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의 율법과 어긋난다는 논리를 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공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특별히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안식일에라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한 정도가 아니라, 할례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을 깨끗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전신을, 38년 된 병자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대로 사역을 하셨다고 지혜롭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의 사역의 권위는, 그의 사역의 권세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였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권위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지혜롭고 놀라우며 새로운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 등장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박애, 평등, 구제, 긍휼 이런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가르침을 주셨기에 이 땅에 등장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어떠한 성인, 현자, 그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더 이상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였던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께서 선포하셨다. 그분의 권위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게 보여주셨다. 암행어사 출도요 한 것처럼 암행어사는 그전에도 암행어사였죠. 그러나 선포가 될 때에 암행어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높여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으로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좀 질문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매일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자력으로 뛰어다니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한다면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문의해 보겠습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 가족의 의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분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적용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간단한 적용인데 이렇게 표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삶 따로 종교 따로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에 교회를 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우리 삶의 참된 권위자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요.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는 것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하루를 맡기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루를 살면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로 하루를 사는 것과 바쁘게 나 자신이 주인 되어 나 자신을 믿고 사는 하루는 질적으로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믿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 됐다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주님 대신 예수님께 하루를 맡깁니다. 정말로 맡깁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 삶의 운전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 하루를 맡기는 우리의 참된 권위자, 권사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지, 하늘의 권세 그리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내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정대를 맡겨드리오니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이 계시오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모든 문제와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승리의 믿음의 용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진짜 예수님 믿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낙심되는 일들, 걱정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혼자 높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세상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코너스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관계돼서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이 산지를 내게 제자로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오늘도 스스로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침례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들이 많은 레드시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값지게 전파하는 그런 활짝 열린 복음의 문을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베이 에리어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복음의 문 기회들 용기들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혼을 취하고 제자를 취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코너스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값진 삶을 살길 원하오니 코너스톤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예수 제자 삼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위축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코비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코비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팬데믹이 끝나도록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코비드로 인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코비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의 쓰시는 그러한 도구일 뿐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할 수 없는 이 팬데믹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위축되게 만들고 또 서로 격리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치유의 강선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에서 팬데믹이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팬데믹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 정말 당신의 영광만이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함이 당신의 구원함이 당신의 용서함이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덮이기를 원하오니 팬데믹을 멀리하게 종식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또 선포되고 자유롭게 주 영광을 전파하는 죄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죄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진심으로 기쁨이고 주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권세를 증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런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아니라면 듣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진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기에 힘들 때, 낙심될 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매일 인정하는 참된 신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진짜 예수님 믿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님